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메시지가 이웃들에게 전해집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 닮은 모습이 보여집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 향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재현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어머니가 출타를 하셔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둘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밥을 어떻게 먹기가 좀 그래서 족발하고 막국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둘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시간이 돼도 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속상하잖아요. 주문 배달을 했는데 1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그래서 다시 주문한 곳에다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30분 전에 떠났는데요. 그래서 창을 보니까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좀 늦는가 보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더 TV를 보면서 기다리면 마침 그때 띵동하고 벨이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이게 뭐냐고. 그리고 딱 열었는데 보니까 비에 흠뻑 젖은 배달원이 음식을 들고 정말 죄송하다고 오다가 빗길에 넘어져서 그거 처리하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음식값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냥 드시라고 하면서 음식을 내놓더래요. 근데 음식을 보니까 엉망인 거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주문한 우리가 잘못이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의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음식값하고 세탁비라고 더 보태서 가시라고 딱 내놓더래요. 그러니까 이 배달원이 펄썩 주저앉더래요. 펑펑 울더래요. 펑펑 울더니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가더랍니다. 근데 그날 족발하고 이 막국수는 참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런 뒤죽박죽이었지만 먹으면서 참 맛없는 음식인데도 마음에서는 감사가 나오더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여백이 있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이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여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데 그 삶에서 예수님의 삶의 여백이 없이 각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느 날 보리밭에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열심히 보리를 베고 있는데 한 남노한 여인이 보자기를 가지고 보리밭에 들어와서 그 주변을 맴돌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죠. 밭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리를 베고 있던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줍는데 한 번도 허리를 펴지 않고 열심히 줍는데 저 여자가 아무개랍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여인에게 가서 그래요.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다 주어라. 그리고 혹시 목이 마르면은 우리 여기 일꾼들에게 물을 달라 하면 저들이 너에게 물도 줄 것이니 너무 힘들게 애쓰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가면서 거기 추수꾼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많은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줘라 이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처음 만남의 사건이 이렇게 시작돼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사십니까? 성숙한 사람은 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그에게서 빛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소금의 기능이 없다면 그를 향하여 예수 믿는 성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룻기에서 이와 같이 배려의 마음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내와 자비와 성실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냥 홀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내, 사랑, 자비, 신실함, 성실함, 이런 모습을 헤세드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책 속에서 그것이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헤세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을 읽었어요. 사실은 단락하고 끊어지는 것이 5절로 끊어야 되는데 제가 6절까지 끊은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장르별로 나누면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룻기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멜렉의 이야기로, 주인공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 영웅담도 아니고 어떤 화려한 역사 기록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평범한 일반인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원일기 같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래서 어쩌면 이런 평범한 주인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룻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친숙한 아주 평범한 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삶을 좀 바꾸고, 변화시킬 것은 좀 변화시키고, 새로워져야 될 것은 새로워져서 결단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 가득한 축복의 은총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룻기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은 몇 가지 그 문학적 기법들이 가미되어 있어요. 문학적 창치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지만은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좀 독특한 문학 기법들이, 문학 창치들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조예요. 여러분이 이 룻기를 읽을 때는 대조되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과 모압 땅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왔고 모압에는 풍요가 옵니다. 이것도 대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룻기 전체를 통해서도 대조가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장치가 이 룻기에서는 대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는 이 가족의 주도권을 엘리멜렉이 주도해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 가족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는 나오미가 주도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남편이 주도를 하지만 올라올 때는 아내가 주도를 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들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당신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야 나 뭐라고 그래요? 라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말은 환희, 기쁨이라는 말인데 라마는 정말 쓰디쓴 고통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볼 때에는 대조로 보여집니다. 시작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끝은 다윗 가문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것도 대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조의 모습이 이 룻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러니도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읽기에는 좀 이거 뭐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멜렉은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말은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사때예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흉작이 왔어요.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모압으로 내려가요. 누가 통치하죠?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왕이 통치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기는, 스스로 고백하기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야, 내 인생의 왕이야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가진 자가 흉작이 들었고 흉년이 와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모압 왕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시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갈 때 어쨌든 생존력이 강한 남성들이 주도를 해서 그곳에 가는데 결국 남는 것은 생존력이 가장 약한 여인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존력이 강한 남성들은 다 죽고 정말 생존력이 약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여성들만 과부 셋이 남겨지는 모습이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문학적으로 아이러니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룻기를 읽다 보면은 길지 않은 사장이지만은 다양한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전용구들이 몇 번 나옵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 전용구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서 3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능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어떻게 포용해야 되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인 그런 통치체제인데 이때에 그들이 새롭게 정착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하느냐, 이런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미가 룻을 받아들이고 또 오르바는 보내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포용의 문제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등장할지에 대한 예표를 이 룻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룻기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다양하게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흔히 저자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자가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이면 바울 서신을 저자가 바울이 쓸 때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저자가 의도한 게 뭘까 계속 들여다보는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근데 저자보다는 독자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여기에 관점을 맞추는 이런 접근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흔히 글에 써놨어도 읽는 사람이 그걸 사랑으로 읽지 않으면 이 본문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어떤 본문을 볼 때 독자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문의 내용이 어떠하냐를 계속 살펴 들어가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자나 독자보다는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본문의 내용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는가에 귀를 좀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귀를 쫑긋 세우고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절 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 본문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사사가 통치할 때에 베들레헴이 흉년에 들어서 모압 땅으로 떠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를 2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또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1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2절로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내용과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 구체적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자가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파해야 돼요. 이렇게 씀으로써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때에 처음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면 처음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 그의 아내, 그의 두 아들이 갔어?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딱 그 이름을 언급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름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절에서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굉장히 궁금증을 갖게 하지만 2절에서 곧바로 그들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저자는 그런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반복적 기능을 부여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에.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본문 속에서는 바로 이 엘리멜렉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한 가족의 가장인 엘리멜렉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의미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인 엘리멜렉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포함한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사시대 때에 도대체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룻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엘리멜렉이 그런 이중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통치자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이방 땅으로 흉년이 들었다고 내려가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을 드러내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 때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가면서 모압 왕의 통치를 받으려고 가는 너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냄새 풍기는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냄새가 풍기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진한 세상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오늘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엘리멜렉을 향하여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가느냐? 너 도대체 누구야? 너 지금 예수 믿고 사는데 정말 너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야 하는데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어느 분께서 처음 미국에 가서 자기가 갈 곳으로 가려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전혀 언어가 좀 통하지만은 문화나 이런 전혀 그런 것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를 데리러 나오는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왔대요.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더래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리얼 크리스찬 그러더래요. 아유 리얼 크리스찬?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쟁이 맞습니까? 진짜 예수쟁이 맞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위조지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체성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영성과 뜨거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조금 어렵다고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썼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떠날 때에 굉장히 꿈과 비전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을 온전히 떠나서 모압에 정착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은 두 아들을 현지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모압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했었는지를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운수 좋은 날, 손 없는 날, 운수 대통하는 날 잡아서 모든 이삿짐을 챙겨가지고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내려갔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실수가 뭐냐면 모든 이삿짐을 다 챙겼는데 챙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은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이민 가는 이 사람의 이삿짐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이삿짐에 모든 거 챙길 건 다 챙겼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 그 이삿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운수대통이나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주를 했지만은 그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흉년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성도는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베들레헴에 버텨내야 돼요. 조금 힘들어도 좀 버텨내시고 힘내시고 그래 내가 예수 붙들고 이겨내야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세상 임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자리에 그들의 삶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있어요. 그의 이름은 여전히 엘리멜렉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말해요. 그러나 삶은 그와 전혀 달라요.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찾아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되나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주머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확인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뒤집어서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생의 결말이 너무 처참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좌로우로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다른 존재입니다. 정말로 달라도 한참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 자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계획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 얼마나 큰 계획을 세웠겠어요. 가족이 이민을 가는데 이삿짐 챙겨가지고 정말 운수대통하는 날, 손 없는 날을 택해서 딱 이삿짐 가지고 쭉 갈 때 그 가족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환경은 이제 벗어났다 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모압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요.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주 생활에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의 아내인 나오미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그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를 보면 좀 나아질까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말론과 기련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 두 아들도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덩그러니 남은 건 여인 셋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에 온 것인가? 그건 아닐 텐데. 인간의 계획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계획이 세워졌다면 어쩌면 그 결말은 나오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대박이라 할지라도 그 열매는 쪽박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엄청난 대박 인생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쪽박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비록 믿음으로 쪽박 인생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박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믿음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룻기 속에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이 두 자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거부하고 모압 땅에 모압 왕의 통치 속으로 들어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의 마지막 모습은 10년 동안의 삶 속에서 드러난 실제는 쪽박 빈배 인생이었다는 거죠. 재미난 것은요, 여기서 10년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룻기를 읽다 보면은 나중에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보아스가 이제 그 당시에는 가족들의 책임 권한을 대신 가족들이 감당해주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고엘 제도를 실현할 때에 사람들을, 장로들을 부를 때 10명을 부릅니다. 왜 10명인가 하면 이 수신학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열은 인간 책임의 숫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맥시멈을 이야기할 때는 숫자를 쓸 때 열을 씁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의인 몇 사람이 없어요?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몇 개까지 있어요? 10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신학적으로도 이 10년이라는 것은 살아볼 만큼 살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수적으로 암시하고 있어요. 어찌하든 그렇게 그들이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사화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들의 인생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섭리 밖에서 몸부림쳤지만은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대박 인생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쪽박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애자를 아느냐? 바로 이 애자,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둡고 침침하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교회의 허무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모압 왕의 통치 속으로 들어갔던 이 엘리멜렉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초토화가 됩니다.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다 초토화가 됐어요. 그야말로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고 빈배 앞에서 빈 그물을 터는 이런 인생으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로 삽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 향기 풍기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그런데 이게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6절까지로 본문을 나눴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사실 룻기를 시작하면서 저자가 굉장히 어떤 문학장치를 가지고 의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문학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흉년으로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러죠? 그리고 6절은 뭐죠? 이스라엘이 풍년이 들어요. 먹을 것이 있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죠? 여기서는 모압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는 모압으로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가는데 마지막 6절은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떠나요. 서로 대주되지만 서로 긴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엘리멜렉의 사망 기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서로 대주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앙에 있는 게 4절입니다. 두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A, B, C, B A 이런 식으로 교차 대꾸를 형성할 때는 구조적으로 가장 중앙에 있는 중심축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는 결혼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 왕이 예고돼요. 그리고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고됩니다. 이 만남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혼인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의 이름을 합쳐놓으면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입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두 이름을 딱 합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야, 너무 좋지요? 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정작 삶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은 대단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않고 모압 땅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쪽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복되게 삽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다윗 왕의 등장을 예고하고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는 본문이 바로 이 룻기의 이 혼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두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재미난 것은요, 돌아가려가 아니라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참 독특하지 않아요? 지금 내재적 저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도권은 나오미가 갈 때에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올 때에는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주도한다면 나오미가 돌아간다라고 썼을 텐데 성경은 돌아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주도권, 기다림의 주도권이 아버지인 것처럼 오늘 이 나오미가 다시 모압 땅에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내재적 저자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룻기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20절에서도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도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성경에 이 룻기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3번 나와요. 다른 곳에 많지 않습니다. 이런 독특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중심으로 사는 그 인생,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인생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크가 함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조은숙 집사님 친정아버지께서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어요. 예배에 오셨는데 말기암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다 퍼졌어요. 병원에서도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호와께로 진정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난 것은 오늘 남아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나오미가 남았고 오르바와 룻이 남았어요. 결국 오르바도 떠나고 나중에 남은 여인 둘이에요.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아요. 이들은 생존력이 가장 떨어지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그 생존력이 가장 떨어지는, 생존을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존력이 가장 떨어지는 여인들만 남아있는데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는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하고 생존력이 가장 떨어지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한다. 그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왜 쪽박이지? 나 이렇게 부족하지? 나 이렇게 병 났어? 나 이렇게 가난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거 봐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딱 튀어 올라가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나오미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 떨어졌었습니다. 남편 잃었죠. 두 아들 먼저 보냈죠. 며느리 둘 있는데 부담이 돼서 가라 그랬더니 하나는 또 안 가고 따라오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 사람들이, 야, 너 기쁨이잖아, 나옴이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나 마라야, 너 정말 가슴에 찢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절대 절망은 하나님의 절대 희망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자리에서 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향기 풍기는 성도인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의 계획은 화려해도 여러분, 그것은 쪽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부족한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의 여백을 잃어버린 상태로 각박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으로 이끄시는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